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되라. 내가 흙으로 만나가 자녀를 얻을까 하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아들을 데려간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하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보이리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쳤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내 몸에서 반드시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당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쪼갠 고기 사이에 불로 임재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또한 그 약속의 증거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증거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면서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증거를 가졌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할까? 약속의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처럼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믿음의 증거까지 다 얻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사레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몸이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동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당시 족장들은 보통 30대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조금 늦게 아이를 낳은 편인데 그래도 70대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아브라함의 데라가 출산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늦은 나이죠. 당시에 비교하면 당시 사람들의 어떤 출산하는 나이대를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벌써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였다고 하니까 85세잖아요. 85세에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그리고 아내 사례도 내가 점점 지금까지도 출산을 못했는데 이렇게 몸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내가 낳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급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점점 그 약속과 멀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사례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방법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으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때 애굽으로 갔을 때 만났던 하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만남이 인연이 돼서 사례의 여종이 되어서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가족처럼 함께 보낸 굉장히 여주인과 종의 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을 나눈 친자매와 같은 정을 나눈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아이를 낳아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소유니까 하갈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어차피 당신 핏줄이 될 거고 어차피 우리 아이가 될 게 아닌가. 그래서 2절의 하반절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갈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자녀다. 어차피 종이니까 종의 소유는 다 주인의 거니까 훨씬 어린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차피 당신의 핏줄이고 우리 자녀니까 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아브라함의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맞는 제안이죠. 너무나 맞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제안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제안 같지만 너무나 딱 들어맞는 제안 같지만 사실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결정은 내 몸에서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불신앙의 결정을 이들은 지금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결정은 당시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정은 당시에는 좁은 길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은 너무나 그들의 상황에 맞는 결정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당장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같았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들이 원하는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가 이후에 이들의 가정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것이 4절이죠.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늘처럼 떠받았던 여주인 사라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지도 못한 당신이 어떻게 이 집안에 여주인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마치 사라를 하인을 대하듯이 그가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배신감이었고 상처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원망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향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어떠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하갈에게 도대체 어떻게 대했기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여정을 무시할 수 있느냐? 다 당신 책임이다. 당신 책임이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관계였냐면 사라는 정말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라고 나는 말하지 말고 오빠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전적으로 남편 말에 순종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였던 부부 사이가 굉장히 서로 원망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갈 역시 이후로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6절에 보니까 그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신뢰가 깨지고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과 학대가 난무하는 떠나고 싶은 곳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느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하여서도 사실은 가정이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장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그리고 이후에 전 세계사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지금은 요 몇 년 사이에는 그래도 잠잠해 보이지만 우리가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아도 큰 분쟁과 전쟁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잘 모르니까 뉴스가 잘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계속 그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결정이 당시에는 좋아 보였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들로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역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현실을 보고 섣불리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사내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현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현실을 보고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푯말을 찍어야 됩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푯말을 찍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이에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좀 더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 인내해봐요. 이게 사실 약속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현실을 보고 단정 지었어요. 현실을 보고 섣불리 판단했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현실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현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나중에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가 그렇게 그의 후손들이 이후에 분쟁을 일으킬 걸 알면서도 왜 그 자녀를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손을 내가 복을 줄 거야. 이스마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일하실지언정 그 약속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귀가 사실을 말하고 또 사실을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귀가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례는 현실을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현실의 말을 듣고 그 현실의 말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즉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말이 곧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현실의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냈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하였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말했어요. 그 땅은 우리를 집어 삼키는 땅이다. 성은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삼켜질 것이다. 현실이죠. 실제로 아낙 자손이 있어요. 또 실제로 성이 커요. 실제로 그들은 전투를 잘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전투를 못해요. 군사력이 약해요. 현실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콧말을 찍고, 그래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말했어요. 믿음을 말했어요. 결국 믿음을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말하는가,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하는 자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고 현실의 말을 하는 자는 그 현실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현실의 말을 듣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말해야 하고 그 약속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 개척을 할 때도 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을 말해줬어요. 개척이 어렵다. 개척이 힘들다. 사실이죠. 현실이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현실을 말한다고 해서 현실을 이겨낼 힘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소리가 당시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얼핏 들으면 듣는 것 같은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이 힘이 돼요. 그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말이 너무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의지가 되더라고요.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서로 해주고 서로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와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주고, 또 내가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신이 없을 때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현실을 말하면 나도 실족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을 때 아이를 낳게 하셔서 주셨을까?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의 탄생은, 이삭의 출생은 여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대표하는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삭의 탄생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현실로는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여인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구약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허무맹랑한 사실로, 현실로 비추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실을 보고 단정짓는, 그리고 현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